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적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위대하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이 기적에 대한 욕구가 없다, 기적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적에 대한 기도도 없고 기적을 시도하지도 않고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열망이 없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신경질 내셨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렇게 의심한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누구냐? 모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따지길 하나님, 여기 지금 남자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애들까지 하면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게 가능할 것이고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속상해가지고 이러죠. 야 모세, 나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 몰라? 하면서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막 이렇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의심하고 우리 수준으로 꺾어내리면요,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고, 기기묘묘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땅에 흘러오는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게 있어요. 뭘 예언을 했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14장 21절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확증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맹세로 약속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확증한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입니다. 이 피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리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임하셔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연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표징으로 구름, 연기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고요. 불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요청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 피와 불과 연기는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고 여러분이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요. 없던 눈알이 생겨나고요. 없던 신체 조직이 생겨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벌떡벌떡 살아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시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이상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다 수준이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그냥 한국의 기독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요. 맹하고 멍하고 냉하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의 어떤 본질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진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고 유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확증한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임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까닭에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요.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요.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우리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막 추풍 낙엽에 이 가을 바람에 막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권능 임하에서 막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만큼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생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을 가르치셨고 하늘나라 천국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하면 믿음으로 받아라 하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장래를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땅에 끌어왔어요. 그리고 너네들 기도하려면 좀 똑바로 해라. 하나님 이거 될까요? 이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좀 시잘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수준으로
이 땅 회복될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라. 내가 시범 보인 것처럼 니네들 그렇게 해. 기도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우리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요. 우리의 말의 기준이 어디요? 하늘나라 천국이요. 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부흥의 기준도 어디요? 천국, 하늘나라요. 그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as Jesus did,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범을 보인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2000년 전에는 그랬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고, 에이 그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했고, 나같이 부족한 게 그런 그 사탄적인 시잘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ought to live,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이게.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안 살아가면 비정상이다 이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그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세요. 예수께서 사역하신 그 수준으로 사역할 것을 결심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정상이고, 그렇게 안 살아가면 비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만 나오면 이상하게 봐.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설교를 하면 이게 또 이상하게 들려져요. 이게 애꾸는 세상에 두 눈 뜬 사람에게 가면 누가 병신 소리 들어? 두 눈 뜬 사람이 병신 소리 들이고. 그런 식으로 성경적인 복음과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하도 이렇게 난무하니까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그게 이상하게 빌려지고 그냥.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고 끌어와야 되고, 우리가 그 권세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네, 다운 증후군도 치료됩니다. 다운 증후군도 치료돼요. 치료돼. 다운 증후군도 됩니다. 돼요. 난 아직 한 번도 치유해본 역사가 없지만 마이씨 차보다 했어. 캐리스 얘기도 했고. 그러면 마씨도 하는 이 씨는 왜 안 되겠어? 마이씨 차보다의 예수가 나의 예수인데 마씨는 되는데 이 씨가 안 돼? 마씨 좀 이상하다. 아니 마이씨 차보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겠냐고. 똑같은 예수인데. 아멘.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경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수준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부터 성경적으로 바꿔야 근능력이 나아갑니다. 근사가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 다운 증후군 치료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니까 된다 그러지, 저쪽 동네 가면 목사님들도 글쎄요 그래. 하여튼 잘났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증하도록 하라고, 분별하라는 말이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킹 음정에는 입증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입증하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
것처럼 동일한 그 사역을 하고 봐 되잖아. 다운 용은 죄로 됐잖아. 나병한 자 죄로 됐잖아. 부자 됐잖아. 이렇게 입증하라는 거. 입증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요, 명령. 아멘. 아멘. 그래서 킹음정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 시작이 돼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생각에도 TV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생각대로 되는 게 트루스,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이 삐뚤어지고, 말이 삐뚤어지면 삶이 삐뚤어져. 근데 생각을 성경적으로 하면 성경적인 말이 나가고, 성경적인 말이 나가면 성경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부터 바꿔라? 생각부터 바꿔라 이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TV도 설교를 다 하냐고. 생각대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게 어디에 있는 거?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것을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 성경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화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못 받고 맨날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예?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거 말씀 안 받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서 재앙을 만났다 이거요. 내 생각 멸치똥처럼 빼버려버리고, 뭐 멸치똥도 아깝다고 갈아 드시면 또 좋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내 생각은 멸치똥 빼버렸어요. 확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팍 집어넣으세요. 말씀의 칩을 팍 집어넣으세요. 말씀으로 구동되게 하세요. 그래야 재앙받을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야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한다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할 걸 거절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냐고요. 성경에 그러면 그렇다고 믿으세요. 성경은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 성경 현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뭐부터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뭐를 사로잡아야 된다고요?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딱 복종시켜버려. 내 생각, 내 느낌 내려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건 그렇지. 그냥 성경에 그러면 그건 그런 거지 뭐냐. 그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도 좀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 내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맞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바뀌어요. 의학, 과학, 철학 다 바뀌어. 근데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 있어. 하나님 말씀. 영원 뭉도록 변함없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예수의 사람이고,
그렇게 입어야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본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바꿉시다. 지식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옵시다. 우리가 그 부흥을 누립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부흥의 길로 인도합시다. 이게 예수의 사람이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너 같은 게 그러니까 안 되지.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눠줄까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믿으래요? 그래놓고 나눠주는 사람이지. 됐으면 좋겠는데 뭐 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뭐 되면 좋겠지만 뭐 그런 점 시제할 데 없는 얘기 좀 하지 좀 말고 좀. 뭐 아니면 도구,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되는 거지.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하니까 안 돼. 세상식 따라 하니까 안 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이 됩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성경에 약속이 돼 있는데 무슨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지. 안 될 리가 있어요? 나는 그 이상의 성경 보고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그럼 뭘 믿어? 그럼 성경을 안 믿으면? 예? 아니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을 건데요? 막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만, 아유 목사님은 성경을 다 믿네. 놀랍네. 그것을 근데 놀래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아니면 머리 빛나리 스가 그런 얘기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같은 목사로서 말이나 그 얘기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목사님 성경을 안 믿어요? 그 목사님 또 누구래? 아이 그런 분 있어. 여러분 하여튼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 또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지. 야 그거 우리 성도들 자꾸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귀찮아 죽겠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에?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그거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그거 해주긴 해주는데 그냥 병원에 가지 왜 왔냐고. 아이 진짜. 또 어느 게 목사님이 다 있어 그런 사람. 아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대가 바로 가장 그 강력한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 피를 의지하세요. 순간순간 불같은 성령으로 인정하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세요. 그럼 피와 불과 연기가 그냥 흘러넘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저는 요새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막 빛이 그냥 막 이렇고 막 여기 막 이렇고 막 그랬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내가 맨날 선포하는 그대로 역사하시는군요. 그럼 이게 빛나야 정상이지.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 예수의 피가 덮이고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는데 빛이 나야 정상이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요 그대로 예수 보혈이 역사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열린 하늘 아래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린 열린 하늘의 문 아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때문에 끌어오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베이트 집이란 말이고 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베이트 엘 베델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오늘 여기에 보면 베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 열린 하늘, 하늘의 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심도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 잡아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 예수 믿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이에요. 야곱이 브레셀에 했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고 했어요. 여기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등장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개념이 제일 어디에 나온다고요? 예, 창세기 28장에 나온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모든 그 정리가 여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선포할 수 있는가가 파악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숫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어요. 열린 하늘의 문이고, 하늘과 이 땅에 통하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 그걸 모르고 그냥 자는 거야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해주셔요.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있는 사실을 드러내서 보게 하는 것.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꿈으로 계시가 임했어요. 꿈으로 계시가 임해서 영안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위에 하늘이 확 열려 있는데 막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쫙 사닥다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요 막 오르락 내리는데 그 막 빛나는 막 그 천사들이 막 강력한 천사들이 부지런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갑자기 지금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 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열린 하늘의 문이 있고 천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자리에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야곱이 눈을 뜬 그 순간 거기 그 광경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현장에 야곱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던 거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눈을 떠보세요. 보이죠? 그러면 눈 감았을 땐 제가 없었다가 눈 뜨면 갑자기 제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안 받을 때도 저는 있었어요, 여전히. 근데 눈을 뜨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 그죠? 이걸 계시라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서 있던 현장에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오르락 노르락 이야 막 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지. 그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막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는 말이 나가는데 본인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은요 자기 입에서 막 예언이 나가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당황할 때가 있어. 막 지금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딱 영안이 열리고 여기서 예언이 두둑 나가는 거지. 두렵다 이것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는 예언이 두둑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 지금? 그리고 하늘에 무슨 문이 무슨 어디 있어? 그냥 하늘 열렸지. 하늘에 문이 무슨 쇠문이요 나무 문이요 무슨 자기 입에 확 나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언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기다려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네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다가 했잖아요. 성령께서 예언을 툭 나가게 하면 그냥 아멘 해버리세요. 당장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그냥 아멘 하세요. 성령님 그게 뭐래요? 뭐래요? 하고 여쭤보세요. 그럼 잘 됩니다. 예언은 뭔 예언이래. 맨날 자기 생각으로만 기도하니까 그렇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가 마땅히 기도할 것들 기도할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버칼로 시칼로 막 이렇게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막 이렇게 예언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특히 오늘은 아멘. 방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뒤에 책을 사다 놨으니까 저 갖다 보세요. 갖다 보고 이렇게 하시래. 여러분 이 야곱이 그 하는 고백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몰랐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 놓칠 수 있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희태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떻게 함께 한대 막 뭐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감지 못해. 알지 못해. 이 저녁에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꿈으로 봤어. 근데 성령님은 꿈, 환상, 예언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십니다. 아주 안 보일 믿음으로 보여주세요. 그러고 그럴 줄 알았다. 안 보이잖아. 보이긴 모르. 이런 사람은 아주 안 보일 믿음으로 충만하면서 말만 보여달라고. 아이고. 옆에 사람들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세요. 지금 영안열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든 안 보든 뭐 못 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알려면 야곱에게 계시가 임하였듯 우리에게도 계시가 임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집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어. 그리고 열린 하늘의 문으로 누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을 가교역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받은 우리의 몸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병천 목사 잘 모셔라. 그리고 딱 파송해준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1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병천 목사 설교를 받아 적는 천사도 있어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누가 조는지 그것들 이렇게 딱 쓰요. 지금 누가 아멘 하는지 천사들이 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웃잖아. 여러분, 이거 천사들이 항상 요한계시록 8장 3절이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기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는 거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늘 쫙 포진되어 있는 거야. 뭐 하려고요? 우리 기도를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천사들 딱 일하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천사가 받는다니까. 금양내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요 급파됩니다. 쫙 예비하는 그 자리에 쫙 급파되고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항상 누가 함께 계세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 난 천사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천사가 수종들이 되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돋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이 데려가요. 근데 마귀 자녀는요 냅둡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천사가 안 하잖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더, 명령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천사가 왜 왔다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해서 기도하는 말 때문에 천사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천사들이만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역사한다니까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을 해요?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은 기적이 안 나타나. 기록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그런 사람이 기적을 맛봅니다. 왠지 아세요? 천사가 이룬다니까요. 롤랜드 버엉 목사님이 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그 책에 보면 롤랜드 버엉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 안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한 메리 캐더린 팩스터 여사의 간증을 소개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마친 후 새신자 초청에 시간이 왔을 때 천사들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마음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그들의 가슴을 치자 죄의 시커먼 연기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위로 빠져나가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자 천사들이 가서 그 쇠사슬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사람들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죄의 사슬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영혼들 사이에서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나의 사역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머리 위에서 불이 섞인 기름을 천사들이 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에서 위로 식도를 타고 올라오더니 입을 통해 화살이 발사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 향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양쪽의 날에선 칼로 변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지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성경책에서 일었으니 설교하시는 목사님 심령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입으로 나오더니 양손에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병든 자들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병든 부위에 검은색 점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폐에, 다리에, 가슴에 다른 아픈 부위에 검은색 점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날에선 칼과 같은 말씀이 그 아픈 부위로 날아가 꽂혔습니다. 그러자 그 부위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아픈 부위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병 낫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질병 부위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물든 세포와 셀들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암도 타버립니다. 말씀드릴 때 막 뜨거울 때 막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 나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그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위에 열린 하늘의 문이 있고 그 열린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어깨를 피시라고요. 막 담대하게 선포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요, 한번 말해보는 게 아니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요? 천사가 큰 거는요 63 빌딩보다 커. 그래가지고 손바닥 한번 빵 쳐버리면 18만 5천 명이 그냥 완샷해서 죽어버려.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요? 예?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수르사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하나 와가지고 폭 해니까 그냥 끝나잖아. 아니 그런 막 강력한 천사를 하나님 파송한다니까요. 근데 그 천사가 언제 움직인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김병철 장로님 오늘 세계를 주름 잡신 신소지 아이템 하나 갖다 달라고 천사한테 명령하세요. 아이언테크에. 왜 또 그쪽 동네만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천사들이 하는 사역들 가운데 그런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요. 여기 발명품들은 다 천국에 있는 것들 카피하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요, 그냥 살짝 보여주십니다. 연계를. 그거 발명품 나오는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세요. 양실로 한 번만 보면 대박이야. 그냥 나 언제 막 돈 막 한데 나 기부해야지. 그 아이디어 하나가 막 몇십억짜리 나온다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보여달라고 하세요. 천사들 아주 가지고 와라 그러세요. 훔쳐오지는 말고 하나님 허락받고 가져와라. 지금 제가요 지금 추리소설 쓰는 거 아니요,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실질적인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그대로 역사하시고 또 천군 천사들이 보조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아멘. 야곱이 꿈속에 받은 계시가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막 그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이영란 있으면 기대가 안 되세요? 막 그죠? 그 비서들이 보통 하늘나라 비서들이 지금 막 주인님 말씀하시옵소서. 지인이 이게 아니라 알라딘의 마셀렘뿐만 있어도 걱정 안 하고 막 이러는데
딱 그러면 툭 나와가지고 예 주인님 이 그거 가지고 사는데 우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강력한 천사들이. 아멘. 야곱이면 헷갈려 버렸어요. 여기 무슨 건물도 없고 그런데 분위기 하나님의 집이라 가냐 하면 헷갈렸는데 수백 년 후에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한다는 말 있죠. 이 거한다는 말은 to tabernacle 장막에 머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장막으로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 야곱이 예언한 그게 예수님 안에서 1차적으로 성취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 이하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똑같잖아요. 창세기 28장 그게 그거요. 아멘. 그럼 예수님만 그렇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다. 1차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가 됐고 2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됐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늘 좀 보세요. 열린 하늘에 얼마나 넓게 열렸나. 그 천사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간다 하나 보세요. 지금 또 보이긴 또 뭘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영안으로 안 보면 상상의 눈으로라도 보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 좀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최강수 장로님 기대가 안 되세요? 엄마 막 하늘이 열려있대잖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장로님 막 입만 보고 있대잖아. 장로님 무슨 말 하나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그냥 어깨에 축 늘어져 가지고 그냥 맨날 그러지. 그걸 모르니까 하여튼 무식이 죄요. 그걸 알고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막 연결해서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 개념이에요. 아멘. 보세요. 내가 서실 때 하늘이 이만큼 열렸잖아. 하늘이. 근데 이순난 신학관 옆에 쓰면 이제 같이 이만큼 열렸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영란 신학 석사님이 옆에 또 가시니까 또 이만큼 열렸잖아. 개념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늘이 열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아멘. 그리고 그 문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흘러온다. 그것을 누가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근데 이 땅에는 하늘의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도 있다는 거 아세요? 하늘과 통하는 하늘의 문도 있지만 지옥과 통하는 지옥의 문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아마 제 성경에만 나왔던 그거는 있죠? 예. 성경에는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지만 동시에 지옥의 문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지옥의 문을 왜 권세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킹험정에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이 뭐예요? 문은 왔다 갔다 하는 소통하는 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 성전 문으로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문이라니까. 지옥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문이라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와 이 세계, 이 자연 세계가요 하나입니다. 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 능력이 임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두려움에 나오며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막 바꿔 끼기도 하고 이 땅에 거 올리기도 하고 하늘에 거 내려오기도 하고 막 자동차 타다가 타이어 빵꾸 나면 스페어 딱 꺼내가지고 바꿔 끼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 간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 간을 빼가지고 딱 끼고 그냥 버리면 돼요. 어찌 또 잘나가도 또 그런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잖아. 사람도 스페어 만들었는데 그 스페어 만들었는 거 누구 형상이요? 그 마귀 형상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지. 성경은 구원에 관한 계시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거기 하늘나라 가면 장기 창고가 있더라. 장기. 바둑 장기가 아니라 신체 장기 이렇게 막 팔, 다리, 눈, 간, 위, 뭐 콩팥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꿔 낀대잖아 말이야. 오늘 이 저녁에도 현찮은 거 있으면 바꿔 끼세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뭘 바꿔 낄까 여러분? 우리 저기 조사하는 성도님 뭘 바꿔 낄까 지금? 뭐 현찮은 장기 뭘 바꿔 낄까? 얼굴은 이뻐. 그 정도 이쁘면 됐어. 그 얼굴을 바꾸면 이쁘지. 그저 더 이쁘면 큰일 나. 더 이쁘면. 예. 내가 성형수술 되면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김전 자매가 얘기하더만. 쌍꺼풀 하나님 작품이라고. 쌍꺼풀. 원래 쌍꺼풀 없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쌍꺼풀 하나님 만들었대잖아요. 또 하나님은 성형외과도 안 돼. 그러면 이 땅에 성형외과가 어디서 본체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니까. 흉내내는 거 이상해. 어찌 좀 맞다니까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고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성전도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님 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러잖아. 히브리서.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의 문 되지 마세요. 지옥의 불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그 지옥의 문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아세요? 예? 입을 통해 역사합니다.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의 불이 이렇게 흘러나온대잖아. 막 공룡 입에서 막 불 나오듯이 막 태워버린대잖아요. 이게 또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말 천국의 문이 돼야지만 지옥의 문이 되면 되겠어요. 천국의 그 능력이 화해지만 지옥의 불이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지옥의 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가지마자에 꽃을 넣어줘. 왜 1만 년은 왜 그 저주하는 말은 지옥에 속한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김종원 원장님 옆에는 그런 사람 혹시 없나? 1만 년은 막 지옥의 불이 나오는 사람 없어. 할렐루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예수의 벽 꺼버리세요. 성경은 두 가지 문을 이야기해요. 천국의 문,
지옥의 문. 우린 열린 하늘의 문, 천국의 문,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와 건설한 능력이 이 땅에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나오고 하늘의 기적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은사와 건설한 능력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 간수 잘하세요. 입만 열면 하늘의 은사와 보고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막 지옥의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입에서 지옥의 불이 나오나? 생각이 안 나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대인관계 잘한 사람이고 그 인간도 그렇고 그 인간 그렇네. 나도 그 인간 축에 속해 있네. 회개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